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이 16, 17을 두 절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은 기념책에 기록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이르면, 그래서 여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경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무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이유를 아는 성도는 특별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는 성도는 오늘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를 했는가, 그걸 쭉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본인이 느꼈어요. 나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재물과 예물과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물이 아니라 재물이 됐다고 난 생각해요. 예물은 드릴 수가 쉽지만 재물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재물은 뭐냐? 번제가 돼야 되거든요. 내 생명 내놔야 되거든요. 아멘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악자였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주님을 핍박했고 회방자요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이 풍성하다, 이 고백을 했어요. 100번 1000번 주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할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가, 이걸 본인이 한 거야. 야, 이랬던 내가 나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우러난 뜨거운 진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특별 사명을 받아 많은 심령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명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이유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우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가 주님으로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뭐냐? 그 놀라운 바울이 고백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긍휼과 이 놀라운 용서를 내가 뭘로 어떻게 표현하냐?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다. 내가 한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을 할 수가 없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바꿔진 거는 내가 바꿔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니야.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내가 지금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바꿔진 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어.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결론이에요. 난 변화된 게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족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바꿔지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귀한 그 만나를 먹여 그들에게 먹여주시면서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때나 광야에 나와서나 조금 더 변한 게 없어. 생각이 안 변했어요. 마음이 안 변했어요. 그러니 말하는 것도 안 변할 수밖에 없죠. 함부로 말은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생활, 무자비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몇 번 보내셔서 애굽에서 꺼내내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도대체 깨닫지 못했다. 왜? 그들의 심령이 너무 완악했어요. 광야에 나와서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체험했으면,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미 만나를 먹었으면, 그 더럽고 추한 그 냄새나는 그 독한 가시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땅덩어리 같은 길바닥 같은 가시 넝쿨이 풍성한 그들의 심령이 만나를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막 빠져나갔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나갔어요. 더러운 것들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할 이 백성들이 입을 여니 독한 말이 나고 입을 여니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해. 함부로 말을 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불평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 거길 못 따라가고 그만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고 당신의 몸이 깨지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나 또한 형제를 사랑하겠죠. 주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도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야. 이것이 겟세마네의 골고다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 바울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왜 내가 안 바꿔집니까? 왜 내가 안 달려집니까? 왜 내가 변화가 안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변화된 사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바울, 이렇게 바꿔줬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가기를 원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소망이 지금까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3장 9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긍휼 그 용서 갚을 방법이 없어. 여기서 바울은 제물되자 내 생명 드리자.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는 성도의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물 가지고 물질 가지고 드리는 말을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물도 재물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맞나요? 맞나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그 뜨거운 은혜를 깨닫고 느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뭐 드리지? 어떻게 보답해? 뭘 가지고 보답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옵시다. 나 지금부터 주님 위해서 죽을 거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입으로만 사랑했던 성도들이 여기 있으면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으로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이랍니다. 맞죠? 바울에게는 그 물질 이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됐어요. 난 이 말씀을 보고 옹골을 놓고 울었어요. 예수님, 나 아직 멀었네요. 너무너무 멀었네요. 예수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 심령을 바라보고 내 생활을 바라보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게 나에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예수님, 나도 바울처럼 예물이 아니라 재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나에게 주시옵.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바울의 사상을 주세요. 바울처럼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자고 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왜 특별 감사를 해야 되는지 너무 많고 너무 깊고 글로도 말로도 내 입장에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다면 잠언 22장 17절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의 종류가 많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22장 17절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역대하 9장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설교를 듣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왜? 무엇 때문에?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찾아봤더니 모든 말씀은 여기서부터 다 나와요. 여기서 다 나와요. 지혜의 말씀이 아니면 영광의 복음도, 들림의 복음도, 말세의 복음도, 재림의 복음도, 어떠한 복음도 이 지혜의 말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에 아는 것 가지고는 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너는 지혜의 말을 들어라. 자,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복받았다. 참 복받았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다른 성도들은 이 땅에 돈 많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현실 속의 미래를 이루는 거, 이것이 그들에겐 축복이요 복받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야. 참 감람나무한테 붙어 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람나무한테 붙어 있을 때에 그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지면 공급이 중단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끊어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이 올라가지. 우린 돌감람나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한테 접붙임이 되니 이게 웬 은혜야? 이게 웬 축복이야? 응? 돌 같은 우리 인생이,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방 여인 룻과 같이 다윗의 족보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참 믿기가 어려운 축복이죠. 우리는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야, 큰 나라 사람은 정말 과연, 다 같이 따라합시다.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큰 나라,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왜요? 역대하 9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복받았다. 왜 복받았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복받은 게 아니에요. 너는 지혜자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은 그 메시지, 언젠가는 그 만나, 언젠가는 그 말씀을 네가 잘 지키고 있으면 너도 언젠가는 큰 나라 사람이 된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지혜 있는 자는 큰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큰 나라가 어디예요? 궁창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연결되고 만나요.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가 있구나. 지혜의 설교를 들은 성도는 이듬해 죽어서 천국 가면 큰 나라 사람이 되는데 네가 거기서 빛난 성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라고요.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어떤 백성일까요?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특별 감사. 입으로만 해야 될까요? 시편 76편 11절 보면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물은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가격이 많이 나가냐,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은 귀한 예물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그가 준비한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좀 보세요. 주님이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예물을 드렸느냐, 어떤 생활 속에서 드렸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 가격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떤 환경과 어떤 생활 속에서 준비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봉투가 두둑한 걸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걸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린 성도 하나를 딱 잡고 오늘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2렙더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아주 가난한 과부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드린 2렙돈. 이게 뭐냐? 마음을 다한 거. 드리고 싶은 거야. 드리고 싶은 거야. 이거예요. 억지로는 아니야.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죠. 3사람이에요. 3사람이 준비한 게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을 드렸고요. 어떤 사람은 유향, 어떤 사람은 몰약. 이건 뭐냐? 각자 그 성도의 환경과 생활 따라 똑같이 황금도 아니었고요. 똑같이 유향도 아니었어요. 어린 애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동방의 사람도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성경을 봤더니 그들은 보배 합을 열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아꼈던 것 같아요. 보배 합을 열었으니까 보배 합을 열어 각자 아기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물을 드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 아주 비싸고 귀하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가장 흡족하게 하셨던 사건이 이 사건.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저 여인의 행함도 함께 해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큼은 풍성하게 드렸는데 자기의 힘대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어요. 이게 특별 예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특별 예물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사무엘상 9장 누가 나와요? 사환이 나와죠. 나는 사환이 드렸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환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 손자를 만나러 갈 때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사환이 그걸 은 한 세겔의 4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 이걸 그대로 하나 앞에 드린 거야. 여러분, 이거 특별 예물 아니에요? 이거 특별 예물 아닙니까? 자, 이 특별 예물을 드린 이 사환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상석에 앉히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큰 나라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궁창에서 해같이 빛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환처럼 상석에 앉기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해야 되겠죠? 결론. 말라기 3장 17절, 주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백성,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특별 예물로 드린 이 과부,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넘치도록 예물을 드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동방박사처럼 고배합을 열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던 이 박사들에게 하신 말씀. 아멘. 옥합을 깼던 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노라. 이러한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정한 날이 올 거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내가 정한 날이 올 거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그들로 그랬어요.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소개했잖아요. 그들로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신다고 했으니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로 내가 정한 날 천년왕국, 그날이 이르면 그들로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눈물로 만드는 정성으로 만드는 최선을 다한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물을 삼을 거다. 하나님의 언약.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